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청년이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아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라고 하는 마태복음 5장 39절의 말씀을 묵상한 다음에 그 청년이 그 말씀을 실천해 보기로 마음먹고 교회를 갔습니다. 그래서 가장 믿음이 좋은 장로님에게 다가가서 아무 이유도 없이 그냥 뺨을 내리치는 겁니다. 장로님, 믿음 좋은 장로님. 그랬더니 기대와는 다르게 그 믿음 좋다는 장로님이 노발대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청년은 씩씩거리면서 마태복음 5장 39절을 펼쳐드렸어요. 누구든지 내 오른편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그랬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장로님은 청년의 머리를 툭 때리면서 내가 화 안 나게 생겼냐? 오른편 뺨을 먼저 쳐야지. 넌 왼편 뺨부터 먼저 쳤잖냐? 이렇게 말을 하더라는 겁니다. 사실 여러분, 사순절 기간입니다. 주님은 이유도 없이 오른뺨, 왼편 뺨 정도가 아니라 그 이상 멸시천대 받으시고, 그뿐만 아니라 양손 양발에다가 대문짝만한 못을 꽉꽉, 그것도 얼마나 세게 박았는지 몸을 지탱할 정도로 그냥 완전히. 그리고 가슴에는 창에 찔려서 온 몸에 있는 피와 물을 다 쏟아 넣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고초를 당하시고 아무런 말씀도 안 하시고 죽으셨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가신 그 길, 십자가, 죽음, 자신을 위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오직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구원하시려고, 여러분들의 죄악을 다 씻어주시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처럼 성전에는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다고 하는 거, 이거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큰 은혜를 사모하시고 주님의 순환을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읽은 내용 보면 가슴이 찡하게 와닿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가룟 지방 출신인 이 시몬의 아들 유다가 선생도 되시고 주님도 대신 예수님을 대제사장에 가서 은 30냥을 받아가지고 팔아서, 돈을 챙기려고 팔아서 넘겼던 사건이 오늘 기록된 말씀입니다. 돈 주고 팔아 넘겼어. 그것도 누가?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그저 제자가 되기도 하고 주님도 되시는 예수님을 그랬단 말이에요. 그것도 가장 그래도 예수님이 사랑했는데 사랑받을 유다가 그 짓을 했단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 주님의 사랑을 듬뿍 받은 사람이 오늘 이 자리에 오셨습니다. 옆 사람 인사합시다. 나는 배신자가 아니지요. 오늘 말씀 그대로 나는 배신자가 아니죠. 배신자의 그 아픔, 배신당할 때 아픔은 이런 말로 다 할 수 없어요. 겪어보지 않고는 몰라요. 그렇게 믿었던 사람, 그렇게 사랑을 베풀었는데 갑자기 그런데 놀자에 진짜. 예수님에게는 가룟 유다라고 하는 배신한 제자가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를 팔고자 하는 가룟 유다의 배신은 이제 점차적으로 구체화되기 시작했어요. 예수를 넘겨주기 위해서 대제사장에게 찾아왔고 은 30의 합의를 본 다음에 예수를 그들에게 넘겨줄 기회를 찾기 시작했다는 사실. 먼저 가룟 유다
어떤 사람이냐? 성경에 나타난 기사대로 살펴보면 12제자 중에,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그 많은 사람 중에 12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그렇게 믿고 신망했던, 믿어야만 됐던 그 제자 중에 믿을 사람이라고 생각했던 제자들 중에 한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우리 옆 사람이 삽시다. 우리 믿을 건 못 뛴다. 여러분 100% 안 믿어요. 여러분도 저 믿지 마세요. 예수님의 그 제자도 예수님을 배반했는데 저라고 또 믿으면 안 돼. 믿을 분은 주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아멘. 주님밖에 없어요. 은 30의 합의를 본 다음에 예수를 넘겨준 기회를 찾았다는 게 참 무서워요. 사람은 그렇습니다. 평소부터 예수님을 주라고 부른 적이 없고 다만 랍비라고만 불렀던 것을 성경에 보면 알 수 있어요. 그 당시 은 30은 노예 한 사람을 살 수 있는 돈에 해당했다고 합니다. 노예를 한 사람을 살 수 있는. 그런데도 그러한 금액에 예수님을 팔아 넘긴 자가 제자 중에 한 사람, 가룟 유다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믿을 수밖에 없고 믿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다는 사실. 그를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노예 한 사람의 가치로 전락시키고 말았어요. 그래서 그는 도적이라고 했어요. 또 성경이 보니까, 다른 복음서에 보니까 멸망의 자식이라 그랬어요. 멸망의 자식이라. 마귀에게 이용된 자입니다. 유다는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배반하는 자입니다. 신의가 없는 자입니다. 의리가 없는 자입니다. 우리 속담에 믿는 도끼 발등 찍힌다 그런 말 있잖아요. 믿는 도끼 발등 찍힌다. 그게 아마 적중한 것 같아요. 예수를 팔아넘기려고 6월절 식탁에 와서 앉았을 때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21절로 23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거기 보면 그들이 먹을 때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노니 너희 중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하시니 그들이 몹시 근심하여 각각 여짜오되 주여 나는 아니지요. 대답하여 이르되 나와 함께 그 손에 넣는 그가 나를 팔자다. 벌써 주님은 하셨어요. 주님은 하셨어요. 아주 조그마한 양심이 없었어요. 양심을 깔아뭉긴 자예요. 주님을 벌써 아셨어요. 아신 거예요. 오늘 이 아침에 나온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과 여러분의 생각, 이념, 사고, 주님은 벌써 여러분들을 읽고 있습니다. 오늘 예배 드리는 그 자세,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물 얼마나 정성이 담겨지는가, 이걸 주님은 벌써 읽고 있단 말이에요. 예배가 형식적인지 아닌지도 알고 계시는 주님이시. 얼마나 주님이 섬세하신지 38년 된 병자에게 뭐라고 말씀했냐면 병이 오랜 줄 벌써 아시고, 벌써 주님이 딱 보니까 벌써 얼마나 병마에 시달리는 그 긴 세월, 이걸 주님을 벌써 읽으신 거예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감찰하시는 주님, 그분은 전능자이십니다. 그분은 전지하신 분입니다. 그분은 무소부지하신 분인 것입니다. 자기 선생 예수를 잡으려는 무리를 데리고 와서 49절에 랍비여 안녕하시옵니까? 기가 막히죠. 안녕하시옵니까? 하고 입을 맞추니 하면서 신호를 보내자 죽어도 좋게 죽지 못할 자였다.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요, 배가 터져서 창자가 나와서 죽었다. 배신자의 말로가 그래. 그런 인간의 참된 가치가 무엇인지를 몰랐어요. 그는 돈으로는 헤아릴 수 없는 가치를 단돈 몇 푼에 노예 한 사람 살 정도의 그것에 아주 흥정해가지고 팔아넘긴 파렴치간 인간이었습니다.
원래 유다라는 이름은 찬양이라고 하는 그 영광의 이름이었습니다. 자체는. 그런데 유다가 이후로는 그 누구도 유다라고 하는 이름을 사용하지 않을 정도로 그 이름 자체가 뭐예요? 저주스러운 이름이었어요. 여러분, 제가 이름을 많이 줘줍니다. 또 제가 이름을 그렇게 많이 줘주는데도 후회하는 분이 없어요. 저 이름 잘 집니다. 이름 져준 게서 내가 유다라고 져준 이름은 하나도 없어요. 유다라는 이름은 하나도 없어요. 또 어떤 사람은 권능이라고 해라. 마음에 기도하는데 착 와닿더라고. 처음에 내 느낌이 그대로 가요. 처음에는 권능 흔한 이름이면서 권능을 하면 좀 그럴 것 같잖아요. 근데요, 평생을 지금까지 살아가면서 그렇게 고마워한대요. 이름 져줬다고. 아멘. 그래서 권능이가 지금 목사가 됐어요. 아멘. 지금 목사가 됐어요. 이름대로 목사가 됐어요. 이제 권능 있게 목회를 잘하라고 내가 늘 권면해 주죠. 자기에게 3년 동안 가르치고 보호했던 주님을 버린 자, 주님으로부터 받은 뜨거운 사랑과 은혜를 저버린 자, 가룟 유다. 나는 아니겠지요. 예수님 판후에 예수님께서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쳤어. 삼신약을 대제사장에게 갖다 주면서 내가 무죄한 자를 팔고 죄를 범했도다고 스스로 성경에 보니까 목매달아 죽었다. 그렇게 또 성경에 나옵니다. 여기서도 그는 자신의 잘못을 회개하지 못하고 죽어버린 자인 것입니다. 회개하지 못하고. 그래서 자살은 지옥 갑니다. 가룟 유다가 자살했다. 왜 지옥 갔냐? 회개할 기회, 회개할 타임을 놓치는 거예요. 여러분, 살기 힘들다고 괴롭다고 자살은 하지 마세요. 그보다 몇천 배 더 고통 기다리고 있는 지옥이 있잖아요. 얼마나 두려워요. 구원에 확신이 있는 사람은 그렇게 하지 못해요. 한마디로 말하면 성경에 언급한 건 없지만 제 생각이 맞을 거예요. 가룟 유다는 구원에 확신을 갖지 못해서 그런 일을 저질렀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아멘. 구원에 확신 있는 사람은 주님을 저버릴 수가 없습니다. 사명을 저버릴 수 없습니다. 구성해 주신 그 놀라운 카리스 은혜를 저버릴 수가 없습니다. 구원의 확신을 가진 사람. 가룟 유다는 왜 배신자가 되었냐? 삶의 철학이 잘못됐어요. 가룟 유다는 예수님보다 물질을 더 사랑했어요. 오늘날에도 이 물질로 인해서 예수님을 욕되게 하고 잘못된 삶에 빠져드는 그런 경우의 사람들이 얼마나 주변에 많은지 몰라요. 다시 말하면 가룟 유다와 같이 신앙보다 물욕이 강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라다니기는 했지만 그 삶의 철학은 아니었어요. 예수님의 정신을 본받지 못하고 현실주의의 삶의 철학을 택한 자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를 왜 믿어야 되고 예수를 영접해야 된다고 하는 궁극적인 목적의식이 바로 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개인주의 삶의 철학을 가진 사람은 언제나 이기적인 삶을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자기의 중심이 유익이 없으면 언제라도 버릴 수밖에 없는 사람으로 전락하고 만다는 것입니다. 유다처럼 언제나 하나님께 감사할 줄 모르고 어리석은 부자와 같은 그런 생활을 하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리고 메시아 관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정치가적, 혁명가적 메시아로만 알았어요.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이적과 기사를 보고 그 놀라운 능력을 행하신 걸 볼 때 깜짝 놀라지 않을 수가 없죠. 그걸 보고 저만큼 유능하면 로마 군대를 몰아내고 유다 나라를 회복할 수 있을 거다. 그리고 저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며 임금의 보좌에 오르셔서 이스라엘 나라를 바로 통치할 수 있을 거다. 이런 쪽만 생각한 거예요. 물론 그렇게 하실 수도 있죠. 그러나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그 일을 그렇게 하려고 오신 게 아니었다고 하는 목적 의식을 바로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사고, 생각, 그런 이념으로 빠져들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만 되면 아이고 뭐 나는 그래도 적어도 뭐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고 뭐 내가 따르고 했던 뭐 제자 중에 한 사람인데 뭐 재무 돈까지 맡길 정도로 나를 신망하고 있는데 뭐 이쯤 되면 그래도 자기는 적어도 뭐 재무장관 한 자리는 틀림없이 뭐 얻을 수 있겠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에 그렇게 믿었다는 거지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예수님께서 민족 지도자들에게 막 이제 그게 아니고 막 생각이 빗나가는 거예요. 막 잡혀가지요. 또 뭐 그뿐입니까? 뭐 십자가에 죽을 거라고만 막 4번씩이나 거듭거듭 막 소리를 듣기도 하고요. 막 지금까지 세상적인 눈으로 바라본 그 유다이기 때문에 세상적인 그런 관점에서 자기 욕구가 채워지는 것은 전혀 빗나가기 시작을 했단 말이에요. 전혀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막 실망하고 막 그를 배반하게 된 것입니다. 자신이 꿈꿔온 것들이 막 산산이 깨지는 것을 느꼈어요. 더 이상 예수님께는 뭐 기대 가치가 없다. 이렇게 이제 판단을 내린 겁니다. 누구를 위해서 종을 울리나? 아마 가룟 유다에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닌가 싶어요. 여러분, 교회 충성하고 헌신하는데 내게 유익이 없고 생활에 보탬이 안 되면 교회를 떠날 건가요? 누가 안 알아주면 이거 알아주는데 안 알아주고 목사도 안 알아주고 맨날 핑잔만 주고 에이 내 이 교회 떠나가야지. 그게 정상인가요? 아니죠. 아이 기분이 안 맥히고 뭐 그런다. 이게 정상일까요? 아니죠. 그건 아니죠. 내 기분에 내 생각에 더 가치를 두고 사는 것은 잘못된 거예요.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하는 살벌한 여론만 감돌기 시작했어요. 뭐 이럴 바에는 차라리 민족 지도자들 편에 서는 것이 혹시라도 내가 좀 뭔가 좀 부스러기에도 찾지 않을까? 에? 내게 조금이라도 무슨 건지지 않을까? 유리하지 않을까? 아주 이런 아주 그냥 몰직한 생각이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 있었다는 거죠.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그분을 세상의 왕으로 마치 권력을 휘두르는 권력자로 생각한 잘못된 메시아관이 가룟 유다에게 있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 신앙인도 메시아관이 잘못되면 이런 배반자가 될 수밖에 없어요. 주님을 떠나는 날이 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30에 예수를 팔아넘기로 하고 배신자의 역할을 선택했어요. 영적인 메시아를 이해하지 못한 세상적인 메시아, 정치적인 메시아로 잘못 알았기 때문에 백망덕하게도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버리게 된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예수님을 잘 믿다가도 이탈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느 경우입니까? 예수 믿는 것이 목적이 축복받기 위해서다. 사업이 잘 되기 위해서다. 내가 아프니까 병 고치기 위해서 내가 교회 나가야지. 예수 믿어야지. 여기에 목적을 두는 것은 메시아관이 잘못된 거예요. 물론 예수 믿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받고 그러면 하나님이 알아서 때로는 열심히 말씀대로 살면 자녀된 우리에게 아버지가 되신 하나님이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고 축복하지 않을 수 없고 병든 몸을 치료해 주지 않을 수는 없지만, 그러나 그것이 목적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목적은 뭐냐? 멸망받을 인생들을, 지옥 갈 인생들을, 죄로 말미암아 저주받을 인생들을 구원해 주시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왜 믿어야 되느냐? 하늘나라의 구원을 위해서 예수를 믿는 겁니다. 이게 목적입니다. 아멘. 인생은 길지 않은 짧은 인생에 대한 목적, 짧은 인생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산다면 그 인생은 가장 어리석은 겁니다. 왜? 인생은 나그네와 같잖아요. 인생은 풀과 같잖아요. 인생은 꽃과 같이 이것도 오래가니까 시들어지기 시작하는데 이건 조금 오래가네. 다른 꽃보다는 오래가죠. 그러나 이게 한 달 더 가겠습니까?
안개와 같이 사라지는 게 인생이에요. 저 여러분들 오랫동안 저 볼 것 같아요? 저 50년 이상은 못 볼 거리요. 인생은 잠깐이에요. 요즘에는요, 왠지요, 왜 이렇게 시간이, 세월이 후덕후덕 빨리빨리 싸게 지나가는지. 아마 금방 주일 설교 준비하면 그 다음에 또 어느 때 또 수요 설교 준비, 금방 또 철야 설교 준비, 금방 주일, 이게 막 반복적이다 보니까 특히 설교자들은 막 더욱더 그래요. 제가 작은 나이가 아니잖아요. 50은 좀 넘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막 후덕후덕 지나가. 연세 더 드신 분들은 아마 무슨 말인지 알아들으실 거예요. 70세, 80세 되신 분들은, 오늘 90대 되신 분들 여기 이 자리에 오셨는데 90km를 인생이 지금 시속을 좀 달려가고 있다는 사실을 피부로 느끼게 될 것입니다. 그런 짧은 인생, 그것도 보장성이 있습니까? 보장이 없어요. 젊은 날에 가는 인생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래서 우리의 소망은 짧게 가든 길게 가든 우리는 영원한 하늘나라가 우리의 영원한 소망이에요. 이 하늘나라의 소망을 주시려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고, 그 소망을 가지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아멘. 가룟 유다처럼 메시아관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이런 결과를 가져. 세상 사람들은 기독교를 서양의 종교 또는 유대 민족의 종교로만 알고 우리의 종교가 아니라고 안 믿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기독교는 하나님의 계시의 종교임을 믿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의 넓은 사랑은 배신자도 감싸주십니다. 아멘. 예수님은 자기를 팔자가 누구인 줄, 다시 말하면 가로운 유다인 줄 알면서도 너 나가! 앉을 자격이 없어! 네가 어디 이 자리에 앉냐? 여러분 같으면 그러고도 남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벌써 이미 배신하는 걸 막 작정하고 준비하는 거 벌써 주님은 다 읽었는데, 그걸 알면서도 같은 식탁에서 식사를 나누면서 누구에게도 기뜸을 해주지 않았고 그 이름을 지적해 주지도 않았습니다. 그 23절에 대답하 이르되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그가 나를 팔리라. 그저 24절에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뭐가 있다겠어요? 화가 있다.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그래도 준 겁니다. 믿습니까? 또는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아니했으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라는 말씀만으로 그 양심을 두드려 주었을 뿐, 예수님은 끝까지 배신자가 이를 다 맞을 때까지 밝히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의 사랑입니다. 아멘.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아멘. 보통 사람들은 허물이 없어서 막 그냥 못 들주지요. 그렇지 아니하고 조금만 허물이 있으면 그걸 과장해가지고 상상을 비약시켜서 막 비판하고 막 떠들어대고 막 안달이잖아요. 그렇죠? 심지어는 뭐 거짓말 해가면서까지도 여기에 빵에 무슨 쥐가 들어갔다고 막 그냥 자기가 쥐를 넣어놓고 새끼 들어갔다고 속이고 돈을 뜯어내려고 하는 판인데 뭐 지금 세상이 이게 오늘의 현실이잖아요. 요즘 교회도 많이 일어나는 일들이, 이런 사람들은 예수 당시에 바리새인들이나 가룟 유다를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들의 종말이 어떠했는지를요. 오늘 이 사순절 동안에 이걸 보면서 우리가 뭘 느낄까요?
성도들 간에 실수한 거, 허물이 있었다고 하면 좀 덮어주세요. 아멘. 덮어주세요. 그리고 또 말을 쉽게 하지 마세요. 좀 한번 3초를 생각하고, 저도 오늘 회개했어요. 3초를 생각하고 그 말을 건넬 때 본의 마음은 아닌데 그게 내 마음이 아프대요. 이러면 내가 참 얼마나 잘못됐는가를 느끼고, 그리고 사실 확인도 안 하고 누구 말만 듣고 어쩌고저쩌고 이러는 사람 있어요. 보면은요, 살다 보면 아주 그냥 그런 사람 보면 그냥 비기 싫어야 되는데 아직 비기 싫어하지는 않았어요. 옆사 인사합시다. 나는 아니겠지요. 사실일지라도 장용희 목사의 목회 철학이 뭡니까? 사실일지라도, 내용이 사실일지라도 그 내용을 발설해서 교회가 덕이 안 되고 하나님 영광이 가려지면 무덤까지 가지고 가자고. 이게 내 목회 철학이. 나는 목회자들, 목사들, 강도사님들 종종 제가 강의를 해요. 가르치잖아요. 나는 그 얘기를 꼭 나는 짚고 넘어가요. 이 훈련이 돼야 된다고, 이것부터. 사랑하시는 여러분, 예수님은 당사자의 양심만 두드릴 뿐 11제자들 앞에서 배신자를 드러내지 않았다는 것. 예수님의 고결한 사랑을 우리 모두가 본받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이제 우리는 성경에 의해서 우리의 삶의 철학을 바르게 가지십시다. 기독교의 진리를 바로 이해하고 예수님에게서 조금 더 떨어지지 아니하고 예수님의 그 넓은 마음으로 배신자와 원수까지도 사랑하시는 희생 없이 이룰 수 없는 뜻을 예수님으로부터 본받아서 살아가는 삶이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유다뿐만 아니라 예수님에게 실망했던 사람들은 오늘날 복된 조상이 아니고 결론입니다. 저주의 조상이 되고 말았다는 사실, 이것도 역시 기억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근본 사순절 기간 동안에 우리는 몸과 마음을 바르게 해서 새벽마다 이번 다음 주부터 특별 새벽 기도지만은 그래도 이번 주간이라도 지금 나와서 새벽마다 나와서 기도하며 몸과 마음을 바르게 하고 주님께 더 이상의 희생을 강요하지 않는 그런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처럼 넓은 사랑으로 배신자도 감싸줄 수 있는 여유를 가지게 하여 주옵소서. 가룟 유다처럼 삶의 철학이 잘못되고 메시아관이 잘못되었지만은 우리는 메시아관이 확실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